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 속에서 탐욕에 이끌리기 쉬우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오만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보혈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참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사람이 방역과 백신으로 코로나를 막으려 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능력과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한 공동체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되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학업과 진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송도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움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있는 들어가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넣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아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으로서 먼저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죽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오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제자된 사람이라면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고민에 작은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봅시다. 청나라의 몰락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청일전쟁의 패배입니다. 서구 열강의 침탈을 겪은 청나라는 서구 열강의 군대를 모방해서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특별히 독일로부터 두 척의 강력한 전함을 건조받아서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인 북양함대를 만듭니다. 그 무적의 북양함대는 첫 번째 전투인 청일전쟁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을 역사가들은 서태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태후는 자신을 위한 별장인 이화원을 짓기 위해서 북양함대에 들어갈 예산을 빼내어 썼습니다. 결과 북양함대는 포탄이나 화약을 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훈련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나라는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커다란 비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태후만큼은 아닐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탐욕과 죄악의 씨앗이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싹을 틔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에 대한 표현은 마음이 딱딱한 자, 즉 강팍한 자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집요하게 욕심을 이루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그는 모세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자 거절합니다. 그 후에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라가 큰 재앙에 빠지고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아마도 왕의 자존심이나 권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딱딱한 마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자신의 군대는 괴멸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도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의인은 행동이 완벽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자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며 잘못을 할지라도 진흙처럼 쉽게 고쳐져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성경은 헤롯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나 능력도 없었기에 죽을 때까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처럼 헤롯이 저지른 그 과거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헤롯은 정실이 아닌 측실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선왕의 핏줄이자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합니다. 정리하자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이자 이복 조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헤롯의 행동을 지적한 세례 요한은 헤롯은 감옥에 가두지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 죽이지도 못한 채 양심은 있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즐겨 듣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을 생각해보면 다양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성공을 위한 집요함일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언제나 실패하지만 현실에서는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그런 집요한 악당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결혼을 공격하는 요한을 증오하였고 그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생일을 맞이하여 세례 요한을 죽일 계략을 짜고 그 일에 자신의 딸을 동원합니다.
딸은 여헌의 석상에서 춤을 추고 춤에 만족한 헤롯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섣부른 약속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소원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완악한 소원을 이룹니다. 마음이 딱딱한 악인인 헤롯은 자신의 위신을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헤롯에게는 그런 체면치레가 누구의 목숨,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헤롯은 호위병에게 명령하여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 그 목을 쟁반에 담아 딸에게 넘겨줍니다.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지배했던 헤로디아와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헤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헤롯은 평생 강한 척, 관용적인 척, 위험 있는 척 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었던 그는 유대인에게 내침을 당할까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헤롯은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즐겨 들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결국 다른 이복 형제가 그의 모반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면서 왕위에서 쫓겨나 갈릴리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헤롯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은 실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중심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헤롯과 헤로디아를 비롯한 왕가의 음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가 바로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헤롯 왕가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헤롯 왕가도 사랑하시어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하는 세례 요한의 말은 심장을 찌르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세상도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때로는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라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옥에 갇히고 죽는 것을 각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 예한 공동체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과 그 권력이 주는 풍요로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가두고 죽임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한 공동체는 그러기에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의로움이란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셔서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생명의 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실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한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도덕성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한 공동체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공동체로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를 누리고 쉼을 얻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예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자기 죄와 정욕을 정당화하고 자존심 때문에 악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헤롯과 헤로디아와 다릅니다. 우리 예한 공동체는 그 앞에 놓인 영광과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변이주가 창궐하여 감염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끝나는가 싶었던 상황에 벌어졌던 사태라 낙심과 절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한 공동체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답답한 시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닮아가며 연합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예한 공동체와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있는
생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연합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생명을 이루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